자, 오늘은 기독사관학교 제3강으로 이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나누어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보면 이 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소제는 곡물 제사죠. 네, 그래서 곡물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물 제사죠. 자, 그래서 이것을 피 없는 제사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제라는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선물, 또 곡물, 경외, 또 감사, 충성,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곡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배를 받는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곡물을 바치는 그러한 세상 나라들처럼 억지로 또 이렇게 정말 마다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소제의 뜻처럼 감사와 충성으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이 소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소제 제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미나라는 단어인데,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자, 여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아벨은 그 양의 새끼를 잡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인의 제물 그리고 이 아벨의 제물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 그러니까 똑같이 곡물제사, 동물제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제물이라는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이 민하라는 단어가 이 곡물제사, 이 소제에 제한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소제는 대부분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에 동반되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동반되는 제사이고, 그리고 상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이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에 또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죠. 네, 아침과 저녁에 이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소제도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28장 4절로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소제가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데 단독으로 드릴 때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언제냐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렇게 단독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레위기 2장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백성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수양이나 어떤 수염소나 양이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제로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의심의 소제일 때 단독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의심의 소제, 민수기 5장 15절에 있는데, 자, 이 의심의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의심이 갔을 때 남편이 이 소제 예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아내와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이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독으로 드릴 때는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리고 백성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드릴 힘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의심의 소재일 때 이렇게 단독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소재의 예물인데, 소재의 예물인데, 이 소재에는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인이 드리는 예물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이 이 소재 예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나와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밀알의 껍질을 벗겨서 곱게 빻은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밀알의 껍질을 벗겨서 곱게 빻은 밀가루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곱게 빻은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이삭을 추수해서 그 이삭의 습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햇빛에 말리죠.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을 타작을 하면서 겉껍질을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겉껍질을 보내고 이 나달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주먹을 치면서 이 속껍질도 벗겨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굵은 맷돌에다 갈아낸 다음에 굵은 채로 이렇게 채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세밀한 맷돌에 갈아서 아주 세밀한 그 채로 쳤을 때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소재의 의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이러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상한이라는 히브리어 샤바르라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통회하다라는 다카흐라는 단어는 이 으깨다, 박살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으깨지고 박살 난 다음에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빚었냐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네. 자, 여기 보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파르민 하아담입니다. 아파르민 하아담. 자, 그런데 여기 사람을 창조하신 이 흙은 이 동물과 다르게 아파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고운 먼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고운 먼지로 이렇게 동물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상한 심정으로 또 회개하고 정말 나의 어떤 고집이나 옛 모습을 완전히 부서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 자, 히브리어로는 쉐멘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때 기름은 감람류를 대부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감람류는 부유함과 번성함을 상징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는 이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섞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옛 모습이 완전히 부서지고 으깨진 그 모습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음속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소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유향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유향인데요. 히브리어로 레보나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글동글한 하얀 진액을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유향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성결. 자, 그래서 이 유향을 태울 때 향기로운 그 향기가 올라가서 그 제물이,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향은 어디에 쓰이냐? 첫 번째는 진설병 위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 이렇게 두 줄로다가 떡상이 있고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 그 진설병 위에 유향을 두어서 이렇게 기념을 삼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신부의 단장품으로 사용되죠. 신부의 단장품으로 사용된다. 우리 아가서 3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향을 헬라어로 보면 리바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리바노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리바노토스라는 단어는 유향을 태우는 향로를 의미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금단의 금향로에서 그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물에 유향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깨끗하고 순전한 예배가 되어야지만이 하늘에 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 중에 기름과 유향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이 금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향은 성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죄제,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는 이 기름과 유향을 이렇게 놓지 말라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민수기 5장 1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도 그 죄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두지 말라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예물의 분배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제사인이 이 소재로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그 중에서 제사장이 한 줌을 취해서 한 줌을 가득 취해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불사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있겠죠. 네, 에바 10분의 1이니까 2.2리터니까 1.5리터 절반 정도, 1.5리터 하나에다가 뭐 절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움큼 이렇게 해도 이제 남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7장 9절에 보면 그 남은 소재물은 드린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레위기 7장 10절에도 보면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네,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한 움큼 가득하게 이렇게 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남은 것은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분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물에 대한 주의사항 세 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 누룩은 이스트죠, 이스트. 네, 그래서 이것이 발효가 돼서 그 외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누룩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로 강한 금지를 나타나는 그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돼서 절대로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부패를 상징한다. 부패를 상징한다. 자, 두 번째는 외형을 베풀린다는 거죠. 외형을 베풀린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자,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교훈과 외식을 누룩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이 아주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또 말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 정말 외형만 부풀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순전하고 그러한 진실한 예배를, 또한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금지하고 있냐면 꿀의 사용의 금지입니다. 꿀의 사용의 금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은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양면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꿀로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달콤한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면, 네, 그래서 이 꿀이 달콤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소재에서 꿀을 넣지 못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더하라. 네, 그러니까 꿀과 이 누룩은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하셨지만 소금은 모든 소재물에 더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소금을 넣으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냉장고 있는 집들이 없었는데 그럴 때는 생선 같은 거 어떻게 보관하냐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생선을 사시게 되면 아주 굵은 소금을 이렇게 엄청 왕창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썩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자, 두 번째는 소금은 불변을 의미한다. 불변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말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을 들어서 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들먹이면 꼼짝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기도하고 좀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고 그 언약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진행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건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자, 소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느냐인데요. 자,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인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한 거죠. 반죽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해서 단위에 불살라서 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 드리게 되고 그 남은 것은 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이 소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인데요. 자,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덕이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안에 숯이나 불을 피워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 없는 반죽을 해서 이게 붙여놓는 거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무교병이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할로트 마초트인데요. 자, 이것은 찌르다 죽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로트가 이 할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찌르다 죽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지키냐면 무교절을 지키죠. 네,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 여기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럼 무교 전병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키크 마초트인데 이것은 납작하게 만든 과자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정말 의해서 바닥에 납작하게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그 위에 군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로 밟고 지나갔잖아요. 납작하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23절에 자,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화덕에 구운 이 무거병과 무교전병을 소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5절 6절인데요. 자, 이 번철이라는 것은 오목하게 생긴 이 철판을 의미하는데, 자, 어디 가니까 이 삼겹살을 소뚜껑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주는 거를 봤는데 소뚜껑처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오목하게 이렇게 생긴 위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기름을 말고 기름을 섞고 이것을 조각으로 나누래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구워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삶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표현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 기름 반죽해서 이렇게 반죽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솥에다가 이렇게 삶게 되면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튀겨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제물로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화덕, 두 번째는 번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솥. 근데 공통적인 거에 뭐가 있을까요? 불로 한다는 거죠. 불로 이렇게 조리를 한다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좀 붙이거나 솥에 굽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불로 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불같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겠다 다짐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소제의 예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 세 번째는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에 있는데, 자, 어떻게 드리냐면 첫 이삭을 불에 볶아서 찌은 후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9절로 20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드린 소제물들은 자기가 먹지 않고, 제사장이 먹지 않고 모두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한 줌을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가득 취해가지고 번제로 드린 다음에, 번제단에 드린 다음에 나머지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자기가 먹을 수 없고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레위기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자,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였다라고 것을 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소제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소제의 히브리어 뜻 가운데 아까 곡물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곡물은 지배국의 왕에게 곡물을 바쳐서 충성을 표하는 거였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결을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성결을 다짐하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이 소제물 가운데 유향이 있었는데 이 유향은 성결함을 의미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성결을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다. 자, 다섯 번째는 소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의 종이 된 인간에게 희생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소제를 다른 번제와 같이 다른 희생 제사와 같이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제의 제사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생애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성체를 찢으시고 부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그 생애를 보여준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고운 흙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다시 말씀드려서 소제물로서 온전한 소제물로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온전한 소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세월이 지나면 늙고 후패하고 정말 이렇게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속사람이 정말 이렇게 벗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알곡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알곡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재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야 되겠죠. 네, 갈아야 되겠죠. 굵은 맷돌 또 고운 맷돌로 갈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곱고 부드러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아주 곱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번영하고 양순하며. 아멘. 여기 양순하며라는 헬라어 유페이데스라는 단어는 고분고분한, 다루기 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분고분한, 다루기 쉬운.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순복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순복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키려고 하면 나 안 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거는 고분고분한 거예요. 다루기 쉬운, 다루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죠. 이약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네, 그래서 아무리 금그릇이나 또 은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죠. 그러나 그 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플라스틱 바가지와 같이 정말 천대받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가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루기에 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알고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복을 받냐면 심판을 이기고 천국 국간에 저장된다는 거죠. 심판을 이기고 천국 국간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끼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국간에 드리고. 네, 이렇게 알고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소재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정말 온전한 소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벗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갈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새로운 예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천국 국간에 저장되는 우리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덥고 힘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헵시바 친구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주에서 일한 친구들도 있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온전한 소재물로서 온전한 고운 가루로서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의 말씀의 맷돌로 다 갈아서 좀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에, 빚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고운 가루로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헵시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나라, 영원한 천국 국간에 아버지 저정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